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5월 오늘 30일이죠. 5월은 주가 다섯째 주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데요. 이 2021년도는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전 세계가 놀린 걸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올 수도 없는, 그쪽에서도 올 수도 없는, 그게 다 막혀버렸고요. 이제 도쿄 올림픽도 작년에 해야 될 걸 다 안 하게 됐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제 그 증을 가져야만이 그걸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은 타격을 받은 자가 어디냐? 바로 교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개신교. 왜냐하면 개신교는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였거든요. 일단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지요. 오게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명단 적어야 되고 온도 체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외국에 다른 데서 다 그 교인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의심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교회도 이제는 뭐냐면 그것을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형편에 지금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정광원 목사님 있는 교회가 그만 이 시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타겟이 되어서
온갖 것으로 그것을 무마시켜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인데, 광화문에서 그 일을 벌인다고 하니까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 그것을 광화문 그걸 갖다가 다 하겠다고 시행을 하다가 그만 자살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이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나름대로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졌다는 것인데, 그걸 그걸 막으니까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래도 한 달 정도면 괜찮아요.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 나가도 아무 꺼리낌도 없고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딱 나뉘어지는 거 있지요. 진짜 믿는 사람이냐,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이냐, 언약을 알고 있느냐, 이게 다 딱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로뎀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는 모든 이 플랫폼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전달되어지는 이 패러다임을 뭘로 바꿉니까?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전파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 전파하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목표가 제1, 2, 3 RTC 응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제1, 2, 3 RTC 응답의 현장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럴 때에 그 앞전에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기도 미션을 2021년도에 이것을 다 붙잡으면서 올해는 진짜 내가 기도의 상태, 기도에 집중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기도를, 그것이 팬데믹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뭘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바꾸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걸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줬지요. 오늘 저는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특별히 오늘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기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35절과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는 복음 전도를 위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우리가 교회 가면 또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요?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모늘이라 그러지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오늘의 기도.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가 사모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을 때 요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나갔는데, 아니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과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말하는데 속꼭지 젖꼭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강사님이 말씀할 때, 설교할 때 소극적, 적극적 그 말을 많이 하는 걸 잘못 알아듣고 속꼭지 젖꼭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이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가서 교회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가죠.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편지
서신을 보낸 그 목적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여기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에서부터 쭉 보면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복음을 알고 믿어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과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질문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뭘까?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들어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에게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 그 여자가 물었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무엇이냐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예배자 가인이 예배하는 것과 아벨이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는 행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건은 뭐냐면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 예배 안 받습니까? 왜 동생 예배는 받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허비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려매로 배를 채우지만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거기 가서 그 아버지 가서 내가 가야 되겠다가 하면서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무엇입니까? 기쁘게 영접해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다 죽으니까 이제 돌아온 그 사람을 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나가 허랑방탕한 사람을 오니까 왜 영접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은 다 내 것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질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기 뭐냐면 가인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뭐요?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 예배를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 가인에게는 뭐가 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알고 드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에 대하여 알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후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네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기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랬지요.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여자에게 눈이 팍 띄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를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더 필요 없구나. 충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한 답이 되구나 라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요?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듣고 읽는 순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완전히 성경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요 루터가 거듭난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그 근원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전도는 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14절 말씀 보십시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나타나요. 눈이 멀었다는 말은 뭐요? 소경됐다는 말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려있는 자가 또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은 완전히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게 포로됐다 이 말입니다. 포로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 태어나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가 마귀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 자녀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마귀 자녀예요. 이 마귀 자녀들은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표현하기를 운명 사주팔자에 포로되어 있어요.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 있어요. 이 포로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주기 위하여 만왕의 왕을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왕이시단 말이에요. 왕은 뭐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요.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리켜서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이라 그런다 이 말. 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좀 무속인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무당 한 번은 가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이 일을 하려면요, 저 성경사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가서 만나봐야 돼요. 귀신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 매인 사람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결혼도 제대로 못해요. 반드시 궁합 봐야 돼. 그것도 속궁합, 겉궁합 다 봐야 돼. 이름도 함부로 못 지어요. 그 이름도 있잖아요. 그 이름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가지고 다 가서 물어. 철학관에 가서 다 이름을 지어야 돼.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요, 자기들에게 화가 임해요. 운명사주팔자에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건지심을 받는 것이,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사야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4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석가가 그리스도 아니요. 공자가 그리스도 아니요. 마우멧이 그리스도 아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같습니까? 종교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달하면요,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보니까 70여 문다가 나갔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귀신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데도 이거 안 불러요. 모르니까 안 부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네이션, 영어로 네이션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들은 뭐냐? 킹덤입니다. 왕국의 왕국. 왕의 권세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뭡니까?
네이션,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데 우리는 뭐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육체는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합해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려면 반드시 뭐요? 여기 나오는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까이 왔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 인생 포럼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하니까 뭐라냐?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신 성경을 깊이 안다고 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거 있죠. 그리고요,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다가지고 에베소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는 누구냐? 아볼로 목사님이 키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오면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온다라고 말한 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계심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 그래요. 육체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면 그때부터 인식이 와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쫙 올라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그 위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에 안 보는데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세 가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함으로 그걸 내가 믿었더니
내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인식되어지는 기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받으신대요. 그러면 그렇게 안 드린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외면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인생은요, 미안합니다. 성공하면 그 다음 망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이요 해 뜨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니 새벽 기도를 그냥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 가서 LA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한국 사람만 가서 금요 철회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한대요.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우리가 나갈 때 이 부분을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모든 기도와 간구는 복음 전도를 위해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일단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믿고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는 복음 전도를 위해 있음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모양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익사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돈독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